기도드리겠습니다. 늘 우리에게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을 지금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아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부족하고 나약함조차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 흰눈같이 깨끗이 씻어주심을 믿으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벌써 2년 가까이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생명을 잃거나 병에 전염되어 힘들어하며 많은 불안 속에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히 하나님의 보혈로 고쳐주시어 많은 이들이 다시금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저희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 주님 들어주셔서 모든 이들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함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속해 사는 우리들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의 힘으로는 되지 않음을 아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를 주님의 복음이 있는 곳곳에서 최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시며 그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영들이 또한 살고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갖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힘들어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으니 그들의 기도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또한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또한 성가대 주님 기억하셔서 봉사하는 그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심을 저희들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읽고 마지막 12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이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같이 한번 암송 한 구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존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그 모든 악으로부터 그 어떤 방해 세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표까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풍랑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 바다를 잠잠케 하셔서 목적지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악에 빠지지 않냐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암송구절이 없습니다. 이번 암송구절이 없고 그래서 마음 편안하게 오늘도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인데
우리 교회가 1년에 절기헌금을 3번을 우리가 하는데요. 부활절하고 그다음에 추수감사절하고 우리가 성탄절 때 이렇게 우리가 3번 절기헌금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특별히 그날을 기억해서 또 주님의 보신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시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이 성탄절이나 성경에 나온 절기는 아닙니다. 교회 교회사에 있어서 지켰던 그런 그 절기들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는 우리가 이웃에게 나누어진 우리가 이렇게 선물, 우리가 상자도 우리가 준비를 하고 또 헌금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부터는 추수감사절에는 그냥 이웃에게 베푸는 우리가 선물 상자만 준비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헌금하지 않냐고 대신 우리가 이 맥주주일 감사 때 우리가 감사헌금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이 뭔가 우리가 좀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우리나라도 절기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절기 중에 보통 7절기라고 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3절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16장에 3절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제목만 이렇게 보시면 16장 1절에 6월절이 나오고 다음에 9절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77절이 나오고 이것이 맥추절입니다. 다음에 13절에 초막절 이렇게 3절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7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이 3절기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3절기가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됩니다. 먼저 6월절의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 2절에 이렇게 되죠.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아직 이 신명기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다윗 때 가서 확정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 그건 결국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그곳에서 6월절 지키라는 거죠. 오늘 77절 말씀에도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 지키되 그래서 바로 성전에 올라가라 이 말씀이고 11절 뒷부분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 이게 성전을 이야기한 예루살렘. 초막절에 있어서도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넌 이리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그 장소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절기에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리를 하면서 16절,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그래서 3절기죠. 무교절은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 이 77절, 맥추절, 다음에 이 초막절, 이 3절기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데 그곳에 남자들은 올라가야 됩니다. 1년에 3번 올라가야 됩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던 3절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절기를 지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절기도 역시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지 않지만 이 절기가 담고 있는 의미, 다음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성취했다는 어떤 점에서 성취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가 주는 의미들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절기는 기본적으로 추수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한 해에 2번 추수를 하게 됩니다. 봄에 추수하고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는데 봄에 추수하는 것은 보리, 밀 이런 곡식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이때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이 말은 77절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에서 맥은
보리 맥자를 쓰는 것입니다. 저희 어릴 때 맥주절인가 뭘 생각해서 그래서 맥주를 주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보리를 추수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보리 밀을 추수한다는 의미에서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를 시작해서 밀 추수를 마칠 때까지가 7주간 되는데 그 7주간 마지막 때에 이제 이 맥주절을 지키게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1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게 하죠.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이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이 보리 추수하는데 이걸 초실절이라고 그래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그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한 예물을 드리고 하죠. 그래서 이 초실절, 곡식을 낫을 보리 추수할 때부터 7주가 지나서 밀 추수까지 다 마무리돼서 그 봄의 추수를 다 끝나고 나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7.7절 맥주절입니다. 두 번째 추수가 가을 추수인데 이 가을 추수에는 포도나 무화과 나무나 감람나무 같이 열매가 맺는 그 열매를 거둔 추수입니다. 이때 지키는 절기를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에는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추수가 다 마무리됩니다. 봄에 곡식 추수, 가을에 이 열매 내는 그 추수를 다 끝내서 모든 추수를 다 끝나고 그 곡물이나 그 열매들을 창고에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초막절을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두 가지 절기, 추수감사에 대한 절기를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맥주절을 역시 이 보리와 밀을 추수한 그것을 절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추수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7월 첫째 주에 지금 맥주감사주를 지키는데 우리나라 계절하고는 좀 잘 맞지 않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한참 여름이죠. 한참 뜨거운 여름에 무슨 추수감사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대 이 도시 교회하고도 이 추수감사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두 사람 재배하기도 하고 그러던데 그것도 그들이 주업은 아닙니다. 주말 농장에나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도시 교회에서 이 추수감사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현대 도시 교회가 굳이 추수감사를 거기에 해당을 지킨다 그러면은 매달 월급날, 인센티브 받는 날, 아니면은 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와 함께 헌금을 해야 되는 그런 때죠. 그러니까 현대 도시하고는 이 농업사회의 이 절기상은 잘 맞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이 맥주주일 감사를 7월 첫째 주일에 지킵니다. 전 개인적으로 시기를 참 잘 정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시간표하고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7월 첫째 주는 뭐냐면은 한 해의 전반기를 끝나고 이제 후반기가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한 해 7월 달 시작하면서 우리 느낌으로는 9월이 절반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우리 학교 때 쭉 2학기를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9월이 느낌으로는 우리가 후반기를 생각하지만 시간적으로는 7월이 이제 한 해의 후반기죠. 그래서 7월 6월을 지나고 7월 지나면서 한 해에 지나갔던 시간 전반기를 한번 뒤돌아보고 이제 한 해에 다시 맞이하는 이 후반기 한 해 절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대 가운데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축구 같은 운동 경기는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습니다. 그 전반전을 다 뛴 다음과 후반전을 하기 전에 그 사이에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휴식 시간 동안에 선수들은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또한 동시에 감독과 그 선수들은 전반기에 부족했던 것들을 다시 보완하고 후반전을 어떻게 그들이 준비할 것인지를 그렇게 준비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로 이 휴식 시간이죠. 그래서 전반전에 부족한 것을 채우는 시간, 보충, 정비하는 시간입니다. 설사 전반전에 지고 있다 치더라도 후반전에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역전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맥주감사주일이 이제 한 해의 전반전을 다 마치고 이제 우리 부족한 점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이제 후반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날을 뒤돌아보며 앞날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것이 바로 그런 의미에 있어서 맥주절을 우리가 첫째 주지키고 저는 그것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1년에 성찬식을 4번을 합니다. 성군영신 예배 때 하고 부활절 때 하고 맥주 주일 때 하고 종교개혁 기념 주일 때 이렇게 4번을 하게 됩니다. 성찬식은 뭐 자주 하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4번을 하는데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적절하게 이렇게 계절 보면 봄, 여름, 가을 이렇게 되는데 시간적인 간격도 있지만은 그 절기가 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이나 부활절이나 이 맥주감사나 종교개혁이나 이거 다 그 의미가 있는 날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맥주주일 때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앞서 부르는 것처럼 전반전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달려왔는데 후반전에도 주님과 함께 달려갈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는 코로나19로서 성찬식을 하지 못하지만은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살과 피가 되어서 또 이 2021년 후반전도 주님과 함께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맥주주일 감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맥주절에 대한 용어가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 절기의 이름을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아까 맥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리와 밀 추수를 하는 그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부터 이 맥주절까지 7주간인데 이 7주간 동안에 그걸 농민들은 굉장히 마음을 졸이면서 이 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 7주간 동안에 이스라엘에 2가지 바람이 이렇게 불게 되는데요. 하나는 그 지중해에서 오는 그 북서풍의 찬 바람입니다. 또 하나는 저쪽 동쪽에 있는 남동쪽에 있는 사막에서 불어오는 아주 뜨거운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게 됩니다. 이 2가지 바람이 막 이렇게 불게 됩니다. 근데 이 7주간 동안에 이제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기간이지만 또한 동시에 이때는 아까 이제 또 가을에 열매를 추수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감람나무 같이 올리브 같은 것이 한 3분의 그 꽃봉오를 막 터트리는 이제 막 이렇게 열매를 맺으려고 시작하는 기간입니다. 때문에 열매를 막 맺으려고 하는데 이때 만약에 그러니까 꽃봉오를 막 터트리려고 하는데 열매가 이제 막 열매를 막 맺으려고 막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때 막 북서풍이 이렇게 불어오면은 큰일 납니다. 이때는 뜨겁고 건조한 남동풍이 이렇게 불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도 이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여름에 이제 햇빛이 아주 뜨겁게 아주 이렇게 강렬하게 내리쬐야만 열매가 잘 익습니다. 근데 뭐 여름에 뭐 태풍으로 뭐 장마로 인해서 계속해서 뭐 비가 오고 이러면은 열매 농사는 이제 망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만 생각해도 이 여름에 햇볕도 필요하고 또한 또 장마도 비도 필요한 것이죠. 이 2가지가 적절하게 놓여야만 벼농사도 잘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열매 농사도 잘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안 좋고, 햇볕만 내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또 7주간 동안이 그렇습니다. 이 7주간 동안에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북서풍과 이 사막에서 불어오는 남동풍이 이게 적절하게 잘 돼야만 이 밀이나 보리도 추수를 하게 되고, 과일도 열매가 이렇게 잘 익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뭐 속담에 그런 거죠. 집신 장사하는 아들과 남학신 장사하는 아들을 둔 어머니의 마음같이 뭐 비가 와도 걱정이고 해가 나도 걱정이고 어머니의 마음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이 7주간 또 굉장히 마음을 되게 졸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7주간 동안에 좀 전반부에는 북서풍이 좀 부는 것이고 후반부에 갈수록 남동풍이 이렇게 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게 이것이 뒤바뀌어지면 큰일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주간의 마지막 즈음에 이제 밀을 이제 이렇게 추수하게 되는데 그때 북서풍이 불면은 비구름을 먹은 북서풍이 불면은 한해 밀농사는 망치는 것입니다. 밀농사는 망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굶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말씀 하나 보시면은 사무엘상 12장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이웃 나라들이 왕이 있는 거 보니까 참 좋은 것 같다. 우리도 왕을 달라라고 사무엘과 하나님께 그렇게 제안하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역하는 일입니다. 그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7절에서부터 제가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밀 베는 때는 절기가 어디에 가깝다는 거죠? 77절, 매출절에 지금 가깝다는 것입니다. 지금 밀을 지금 추수해야 돼. 이때는 비가 오면 되나 안 되나? 비가 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밀 베는 때 지금 77절이 다가오는데 이제 북서풍이 불면 안 되는데 따뜻한 남동풍이 불어야 되는데 이때 비와 비를 먹으면 북서풍이 불면은 이제 밀추수는 이제 끝나 이제 추수하게 이제 망쳐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비와 우레를 지금 내리신다는 거죠. 왜 비와 우레를 내리시느냐? 여호와 앞에서 죄를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가 뭐냐?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섬기지 않냐고 인간을 우리가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 지금 비와 우레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경을 쭉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는 보통 비와 구름을 내리지 않습니다. 엘리야 때도 보세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른 비 늦은 비 할 때에 적절한 비를 공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비가 내려야 될 때 비가 내리지 않는 것도 재앙이고 비가 안 내려야 될 때 비가 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재앙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 12장에 있는 말씀은 비가 내리지 않아야 될 때, 그 77절이 다가올 때 비가 내리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이 재앙을 이스라엘 가운데 죄로 인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주 기간 동안에 첫 번 초실절에서부터 이 7주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그냥 초조한 마음을 가며 기다리는 거죠. 적절한 바람이 적절한 때에 불어야 되는 거죠. 적절할 때 지중해에서의 비를 먹어온 북서풍, 또 동남쪽에서 사막에서 뜨거운 그런 바람, 건조한 바람, 이것이 적절한 시간대에 이렇게 불어야만 곡식도 추수하게 되고 열매도 이렇게 연걸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주간 동안에 초조한 가운데 이것을 지금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7주를 맞이할 때에 그 보리농사, 밀농사 다 마무리할 때 그들 마음은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올 한 해 또 우리가 이 추수를 잘 감사하게 마무리했다라고 해서 지키는 것이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서 지키는 절기죠. 우리가 감사하다라고 할 때 영어로 thank유라고 하는데 이 thank유는 영어로 생각하다 think와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만 감사거리가 우리가 찾아지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당연한 것이야.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은 내가 누리는 것이 마치 내가 잘 돼서 뭐 한 것처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은 자꾸 생각을 해요. 이것이 자꾸 생각하니까 이거 하나님 주신 것이구나. 내 힘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자꾸 깨닫게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자꾸 해야만 우리가 감사의 재능을 우리가 찾아내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내 힘이 부족함과 하나님의 우리 삶 가운데 은혜 베푸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혜령 선생님께서 한 강연 중에서 하신 이야기인데, 일본의 한 명문대를 졸업한 사람이 이제 그 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면접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되게 자신 있었습니다. 명문대학에다가 성적도 뛰어나고 어학 실력도 출중하고 외모도 이렇게 나무랄 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굉장히 자신감도 이렇게 묻어 있었습니다. 면접관 딱 볼 때 그 사실을 이제 알았습니다. 굉장히 자신감 있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면접관이 물어봤습니다. 혹시 자네 어머니의 발을 닦아드린 적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그래서 이 젊은이가 머뭇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면접관이 웃으면서 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집에 가서 어머니의 발을 씻어드리고 내일 다시 오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젊은이가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갔을 때 밤 11시가 돼서 어머니가 이제 식당에서 일하신 어머니인데 파김치가 되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젊은이가 면접관이 말한 대로 어머니 발을 씻어드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는 한사코 마다하죠. 괜찮다. 어머니가, 그 아들은 자꾸 발을 씻어주겠다니까 어머니 계속 이제 마다하니까 젊은이가 할 수 없이 면접관이 하라고 해서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제서야 이렇게 발을 이렇게 내밀어 주었습니다. 아들이 대하에서 어머니 발을 씻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 발에 굳은 살이 박혀 있고 발이 뻣뻣하고 뼈만 앙상한 아주 이렇게 그냥 뻣뻣한 나무 토막 같은 그런 발이었어요. 어머니 발을 씻을 때 이 젊은이가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죠. 그래서 막 눈물을 막 이렇게 흘리면서 흐느끼고 있을 때 어머니도 그 흐느낀 아들을 보고 이야기해줘. 네가 발을 씻어주니까 내 마음이 다 맺혔던 것이 다 풀어진다 라고 이야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 어머니의 발을 씻고 발을 닦아주면서 그 안에 감사하는 것. 그동안 어머니를 잘 이렇게 하지 못했던 그러한 잘못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오르나게 됐습니다. 그 다음날 젊은이가 그 회사에 다시 찾아가서 면접을 받습니다. 면접관이 이 젊은이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렸는가? 예. 자네는 그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리면서 뭘 느꼈는가?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던 것을, 소중한 것을 제가 도로 찾았습니다. 그래, 잘했네. 총무과에 가서 입사 수속을 밝게나. 그 면접관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젊은이가 스펙을 많이 갖췄고 아주 유능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정말 귀한 거, 정말 소중한 거, 감사한 거. 어머니의 헌신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그런 빚진 마음, 그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일으켜 세운 거죠. 그 젊은이가 아마 회사에서 일을 아마 잘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젊은이가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감사하는 마음, 그 겸손한 마음으로 그 젊은이 일을 잘했을 것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이제 이 전반기를 우리가 마무리하고 이제 후반기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 전반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일을 우리가 생각해낼 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터져나가야 될 것입니다. 생각을 안 하면은 그냥 넘어가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내가 잘나서 된 줄 알지만 그러나 이 전반기 동안에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2021년 우리가 전반기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셨다는 사실, 여기까지 오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며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또 우리를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그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맥추절에 대한 첫 번째 의미, 감사와 기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맥추절은 다시 말하면 6월절에서 7주간이 지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 그래서 77절이라고 얘기합니다. 77이 49, 7주를 지나는 것입니다. 6월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날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는데 그 애굽의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을 해서 50일째 되는 날, 77절,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했다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 도착하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맥출절, 이 77절을
율법을 받은 날로 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7절이 있으면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을 그들은 이 77절 때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다 이란 의미죠. 그래서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것이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까지는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애굽의 노예였다가 이제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어서 이제 새 나라를 이제 건설해 가는데 새 나라를 건설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주권이죠. 이 나라의 주인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주권인데 이제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새로운 나라의 백성으로 새로운 나라에 합당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날,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독립된 나라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라 이름도 우리가 새롭게 대한제국 뭐 이렇게 하고 뭐 때로는 연호를 또 바꾸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헌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1948년 7월 17일 우리 대한민국 일대 국회에서 헌법을 제정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제헌절 지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본의 식민지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헌법으로 이 법을 따라서 우리는 독립된 국가로 국민이 주권인 나라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사건은 이제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을 받은 것을 바로 77절 매추절에 그들이 율법을 받았다라고 하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시내산 사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 사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결혼식을 하는 사건으로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시내산에서 신혼방을 차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식을 올린 거죠. 여러분 결혼식을 올리면은 중요한 것은 그 결혼 서약이 중요하죠. 결혼 서약.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의 의무와 책임을 여러 증인들 앞에서 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예식으로 만든 거죠. 근데 오늘날 이 젊은이들이 결혼식을 하는데 그런 예식보다는 퍼포먼스에 많이 치중이 돼 있는데 뭐 어떻든 간에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서로 간의 맹세입니다. 결혼 서약입니다. 신랑은 어떻게 해서 뭐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전 이미 많이 와 있지만은 힘이 많아서 신부도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뭐 그렇게 해서 서로 간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을 증인들 앞에서 선언하는 것이 바로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그 율법을 받은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로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예식이 바로 시내산 율법을 받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새로운 신부로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라는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맥주절 77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우리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고 이제 세상의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맥주절을 지나면서 77절 지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김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구약적인 배경입니다. 구약적인 이 맥주절의 배경인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신약에 넘어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절기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세속나라가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지키진 않지만은 그러나 이 절기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유월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사건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죠. 예수께서 어린 양으로 죽으셔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만드신 사건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아까 우리 7절 말씀할 때 일곱 주를 절진 곡식이 낯설되는 첫날, 이것이 초실절인데, 이 초실절은 그 보리 추수를 시켜 첫 번째 열매를 드린 것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근데 초실절이 언제 있는가 하면은 6월절이 있고, 6월절은 하루입니다. 하루 1월 14일 딱 지킨 다음에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 무교절 기간에 이제 안식일이 있을 겁니다. 안식일인데, 안식일 그 다음 날이 바로 이 초실절입니다. 그때 보리 추수란 첫 번째 열매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죠. 저나 여러분이나 언젠간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다 죽게 되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실절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것을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초실절,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림으로 그 뒤에 계속 추수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부활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초실절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맥추절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6월절과 맥추절 사이에 초실절이 들어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오늘은 맥추절 1+1 초실절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다시 한번 맥추절입니다. 이 6월절 초실절을 지나고 이제 50일째 되는 날, 이것이 우리가 맥추절 77절 오순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말씀을 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앞에 스크린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 때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부활절, 그러니까 6월절 초실절을 지나고 이제 이 땅에 다시 부활하셔서 이때 40일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죠. 너희가 내가 약속한 것을 너희가 기다려라. 그럼 너희가 받을 것이다. 라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믿고 10일 동안 기다려요. 10일 동안 기다려서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생활하시고 10일 동안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기다릴 때에 50일째 됩니다. 오순절 때 성령님이 강림하신 사건.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강림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에 이루어진 성령 강림 사건. 그것이 바로 오순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때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교회가 이때 신약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는, 성령이 강림하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맥추절은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오순절이고, 그것은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절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초신절에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오순절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는 이제 부활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 시대에 말하는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바로 오순절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제 성령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한번 잘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6월절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니까 이게 부활절하고 이제 하루 이틀 상관이겠죠. 그러니까 부활절인데, 부활절이 올해 4월 4일이었습니다. 4월 4일이고, 이제 4월에서 7주째가 되는 날이 오순절이죠. 맥추절이잖아요. 오늘이 7월 4일인데, 50일이 확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4월이 4월, 5월, 6월, 7월, 3개월이 지나요. 약 90일 정도가 지나요. 그러니까 오늘이 77절인가요? 아닌가요? 아니, 시간상으로는 아닙니다. 오늘이 77절, 오순절, 맥추절은 아닙니다. 시간상으로. 여기 집에 가셔서 교회 달력을 보시면은, 이따 3층에 식당 가셔서 보셔도 되는데, 5월 23일 주일에 성령 강림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23일이 시기적으로는 그때가 바로 맥추절이고 77절이고 오순절이 되고 성령 강림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7월 첫째 주에 맥추절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절에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간상으로는 오순절 때가 성령 강림 사건이 5월 23일, 올해는 그렇고, 다음에 맥추절은 7월 첫째 주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이 맥추절에, 오순절에 임했는데, 성령 강림절과 맥추절 이렇게 나누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우리 가운데 맥추절을 지나면서도 성령 강림에 대한 그 의미가 약화되는 것이죠. 저도 어릴 때도 신앙생활 했지만은 맥추절을 지나면서 성령 강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그냥 맥추자, 추수감사, 이런 감사, 이런 것만 들은 것이죠. 그럼 우리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은 맥추절을 지나면서 지키면서 이 오순절 때 성령 강림이 임했다는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이 2021 후반기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기도할 때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그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죠.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보는데 요한복음 한 구절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난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계속해서 이 말씀 하시죠. 이 비슷한 말씀 계속.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보혜사, 헬퍼, 카운셀러, 너 옆에서 도와주는 자, 내가 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너희가 성령님이 와야만 너희가 더 유익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우리가 사모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고 성령이 도우실 때만 살아갈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2020 하반기를 우리가 시작하게 되는데 이 하반기에도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 하반기를 시작하셔서 이 하반기를 다 지나고 2021년도 하나님 주신 그 능력으로 주신 성령과 함께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이영표 축구 선수가 있는데요. 이분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 양말 사업을 했는데요. 우리가 신는 양말은 아니고 아마 운동하는 사람들이 신는 그런 양말인 것 같습니다. 이 상표 이름이 삭스업입니다. 삭스는 영어로 양말이라는 뜻이고 업은 이렇게 올린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영표 선수가 이렇게 이 삭스업 양말 사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축구를 하다가 이렇게 넘어지면 일어나기 전에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양말을 이렇게 잡아 올립니다. 축구 선수가 프리킥을 찰 때가 있습니다. 프리킥을 찰 때 보면은 양말부터 이렇게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삭스업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이렇게 TV나 그런 거 보다 보면은 넘어져서 일어나거나 아니면 프리킥을 찰 때면 손흥민 선수도 계속 양말을 이렇게 끌어올립니다. 양말 끌어올리죠.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무슨 일을 도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추스리는 루틴 같은 일인 것입니다. 자신을 추스리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스스로 자신을 다독이는 그런 무의식적인 행동이 바로 양말을 올리는 삭스업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축구장에서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 삶에도 삭스업이 필요합니다.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키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삭스업 양말 사업을 하면서 넘어진 사람들, 힘들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자는 의미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심리적으로 힘들고, 또 건강으로도 힘들고, 영적으로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힘든 가운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보존하시고 지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몇 주제를 지나면서 지난 전반기를 뒤돌아보고 후반기도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자신을 싹싹해서 자신을 다시 우리를 다시 추스려서서 이 하반기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시작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 전반기를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뒤돌아볼 때 불만한 것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감사하며 보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1년 하반기 시작합니다. 오늘 주님께 또 감사의 예물도 드립니다. 주님, 이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들이 허리띠를 묶고 양말을 끌어올리고 신발끈을 다시 동여맵니다. 주님, 우리를 악에서 지켜주시고 우리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이 하반기를 시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